이대로 가다간 좌파들이 장악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고, 일제시대 때도 주의 몸된 교회와 리더들이 이 땅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웠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승만, 김구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간구로 이 땅에 세워졌는데, 하나님, 좌파들로 인해서 남한이 혼돈한 상황에 빠졌고 남북이 분열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평양에는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 땅이 전 세계가 흠모하는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우상이 수만 개가 세워진 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남한이 중요한 땅이기에 어둠의 권세들이 그토록 이 땅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 50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전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와 공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03절입니다. 준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예수생명교회에서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 실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건 본인이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나지만 환경을 본인이 선택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 아동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님 집에 태어났다면, 또 풍족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다 도와줄 수 있는 재정적 바탕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좋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자라면서 뜻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생채기가 납니다. 생각에 갈등이 생기고 자기 방어 시스템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당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어릴 때 몇 년 동안 갔죠. 넌 주워온 자식이라는 얘기가, 부모님은 장난으로 얘기한 얘기인데 어린아이한테는 그게 엄마한테 혼날 때마다 주워왔구나라는 생각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뜻하지 않게 한 말인데 자식들은 그게 너무 큰 생채기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뜻대로 그런 좋은 환경에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또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지 않고 미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데서 태어났다면 아마 인생이 다르게 펼쳐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히스토리, 삶의 개인적인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만들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밸런스, 균형이 조금 안 맞는다는 걸 제가 자꾸 경험합니다. 성격이 좀 급하거나, 자기 통제가 안 돼서 분노가 막 어느 순간에 표출되거나,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먹질을 한다거나, 또 거짓말이 익숙하거나, 또는 페이스오프, 속마음과 바깥마음이 다른 얼굴의 형태를 한다든가, 또는 죄를 끊지 못한다든가, 중독에 빠진다든가, 목회 현장에서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관계가 온전치 않은 경우, 특별히 이거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있죠.
부모하고 또 자매들끼리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는 것들. 어쨌든 싸움은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싸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계속 격려하신 건 아닙니다. 형제와 연합하라 그랬지, 야 물어 뜯어 이렇게 주님이 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것들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데, 첫째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땅이 갈라졌던 것들이 막 찢어졌던 그 거친 땅이 비가 내리면서 촉촉해지고 땅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집에서는 좀 막 거친데 교회만 오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운전하면서 저 자식 이 자식 막 하다가 여기만 들어오면 왠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과정이 지속되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때 한 가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기복적인 삶의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도 뛰어났다 갑자기 다운되고 막 웃었다 다운되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열매예요. 당연한 열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애들을 손찌검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설명해 드렸잖아요. 절대 아이들을 때릴 때 몽둥이로 때리라는 거예요. 몽둥이. 성경에서는 가죽띠로 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죽 허리띠로. 맞으면 죽죠.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 손이라는 기능이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쉰이라는 뜻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제가 손을 이렇게 해요. 이 손은 축복의 손이에요. 이 손은 거룩한 손이에요.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은 와, 아버지가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나를 축복하는 거룩한 손인데 이게 어느 순간 자기 따귀를 때린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이들한테. 불안정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은 축복, 어느 순간은 폭력. 여러분 그건 부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땐 사랑해, 넌 주워왔어. 어느 땐 사랑해, 너는 정말 죽어야 돼. 말이 축복의 말이 돼야 되는데, 손이 축복의 손이 돼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불안정 가운데 노출되기 시작해요. 좋을 때는 막 지 마음대로 끄집고 막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뽀뽀하고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막 소리 지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노출되면, 지금은 그 권위 밑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표출할 수가 없는데, 이 무의식 잠재의식 가운데 이 안에서 저항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가시가 돋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건 나이가 들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처라는 영역은요, 한 인격체를요 건강하게도 만들지만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반복되도록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성민아 눈 똑바로 떠. 일어나. 난 널 사랑해. 일어나. 앉아. 너도 일어나. 왜 너를 일어나게 했는지 아니? 성민이만 하면 성민이 창피하잖아. 너 앉아. 승희 일어나. 앉아. 그래 성민아 사랑해. 여러분, 이런 상태에 노출돼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요. 이거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다시, 변화는요 마인드, 생각이 새롭게 될 때요. 그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 그때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변화가. 다시 이해되세요? 변화가 시작된다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하면 변화가 시작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한 가지 소망이 뭐냐면 안정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가 안정적인 성품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제 꿈이에요. 그게 저의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제 스스로가 5년 전에 여러분한테 간증을 했지만 오래된 베르나 차를 타고 갔을 때 애들 학교를 데려갔을 때 예진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창문에서 애들한테 누구누구야 했을 때 제가 그게 창피했었어요. 왜냐하면 무시당할까 봐 차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창문을 올리게 했고 애들이 못 부르게 했어요. 딴 애들을. 그럼 저의 행동이 그 아이에게 가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좀 작은 차를 타고 오래된 차를 타고 하는 건 창피한 거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내가 지금 애들한테 계속 뭔가를 전달해 주고 있다. 의식적으로 할 때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할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행동하게 될 거예요. 학교 가서는 막 기쁘게 지내다가 집에 좀 가난한 집에 사는 아이들이나 또는 차가 좀 안 좋은 차를 타고 갈 때는 딱 모른 척 해버리는 이중적인 불안정한 성격을 만들 수밖에 없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제가 알아요. 밤새도록 일하셨어요. 아버님도 수십 년 동안 사우디에서 일하시고 해외에서 일하시고 두 분의 성실함은 제가 받았어요. 근데 가난했단 말이죠. 집 앞에 딱 도착하면 50m 전부터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쪽문으로 들어가는 그 제 모습을 누가 볼까 봐. 근데 교회에 제가 좀 관심 갖고 있었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랑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대요. 1살 어린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계속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10m 두고. 제가 앞에 있었어요. 걔가 뒤에 있고. 근데 계속 쫓아와요. 결국은 저희 문으로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집 건축 새로 하니라고 저기 잠깐 옆집에 새로 들어왔대요. 그때 제가 이틀인가가 얼굴 빨개져 가지고요. 창피해서 뭔가 들통난 것 같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내 자신이. 이런 일이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반복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 상당히 불안정한 사람으로 형성이 됐다. 이거는 부모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가 그런 어려움 과정 가운데 이렇게 자라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근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27살까지 해결하지 못한 게 뭐였냐면 아버지하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였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창피했거든요. 왜 창피했냐면 아버님이 평생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늘 시커머세요. 예전에는 선생님도 하시고 영어 선생님, 하여튼 정치판에도 계셨어요. 아버님께서 상당히 잘 농협에서도 일을 하셨고 지금 아마 농협에 계속 계셨으면 가평군수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제 어릴 때부터 평생 해외 갔다 오실 때 온몸이 시커멓게 타니까 또 몸도 약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하고 같이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이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이 아들의 마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기 좀 힘든 이런 이중성.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제가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걸 또 창피하는 나의 이 이중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20살 때부터 30살 넘을 때까지 계속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저한테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어라. 도와주세요라고 많이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스스로가 변화되겠다고 이 상황을 인정했고 새롭게 돼서 변화받도록 하나님 일하시도록 제가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불안정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죠.
근데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과 비슷한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불안정한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제가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신앙적으로 계속 흔들렸지만 안 흔들렸던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저희 어머니가 계속 믿음을 유지하셨기 때문이에요. 쉼없이 기도로 주님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이 이렇게 흔들렸던,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불교 서적을 더 많이 읽었어요.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논어도 한번 손으로 필사했어요. 왠 줄 아세요? 기독교가 되게 천박해 보였어요. 비논리적으로 보였고, 제가 존경했던 스님이 타너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의 삶을 쫓아가고 싶었고, 이렇게 흔들리는 제가 신학교에 갔어도 성경 읽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내 흔들리는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될 수 있었던 건 누군가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버텨줬기 때문이에요. 그때 깨달았죠. 변화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군가 존재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흔들려도 안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빠나 엄마 한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식구들을 모아놓고 아빠가 책임질게. 니들 굶어 죽이지 않을 거야. 학교 보낼 거야. 내 몸이 부셔져도 니들 책임질게. 그러면요 자녀들도 견뎌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신앙의 유업을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받았죠. 근데 가정의 환경은 제가 좀 교육을 덜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은 아침에 출근하셨고 사역자였기 때문에 저녁에 오셨죠. 그러니까 저는 점심을 저 혼자 먹었던 거예요. 점심을. 그렇게 10년 이상을 지냈던 거죠. 20년 가까이. 그런데 저희 아내랑 결혼을 딱 하면서 제가 놀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월세가 다가오는데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 교회에 없을 때 저는 막 가슴이 쿵쾅쿵 뛰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가장 옆에 사는 한 여인의 모습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거 되게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까? 나는 왜 걱정과 염려로 이 상황을 맞이할까? 왜 벌어지도 않는 문제를 끌고 올까? 왜 잘못되지도 않은 일을 잘못될 거라고 예측하는 변수들을 다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여기에 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뭔가 균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사실은 아내를 닮아가려고 결심했어요. 우리 아내는 몰라요. 왜 결심했냐면 부러웠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또 깨닫게 됐죠. 불안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으로 바뀌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세요. 한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켜요. 흔들리는 건 사람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돌아봐요. 진짜요? 가나안에 가야 돼요? 진짜요? 만나 주실 거예요? 바다가 앞인데 건널 수 있을까요? 적들이 쌓여 있네요. 한 사람이라는 존재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흔들림을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네. 나만 흔들리고 있네.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신뢰, faithful, 신실한. 믿음이 faith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건 신뢰에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일이 반복되면 그때 믿음이란 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왜 난 돈이 안 들어오지? 나는 왜 상황이 꼬이지? 나는 왜 결혼을 못하지? 내 가정은 왜 이렇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경험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셨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됐어요. 신뢰할 만한 존재. 그때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믿음이 조금씩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때 이런 선포가 나오죠. 하나님이 또 해주실 거야. 믿음이 커진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한 걸까요? 아니죠. 내가 변했죠. 이게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저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의 첫 모습을 다 기억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상무 집사가 남편 중에 최고의 모델이라고? 전 그 얘기 듣고 웃었어요. 장차장 처음에 우리 교회 들어올 때요, 술 만땅 취해서 들어왔어요. 1년 동안 사고 친 게 몇 개인데요. 차 들이받아서 1,500만 원 물어주고. 제가 그걸 왜 몰라요? 그때 잠깐 하나님이 싫었나 봐요. 맨날 세상 다니면서 막 술 엄청 취해서 막 영업하면서 막. 근데 그 술 취함에 성령이 술 취하니까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방언 받을 때요, 진짜 술 먹고 와도 방언 터진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방언해서 방언 터지는 게 아니라요, 만땅 취해서 앉아있는데도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 가정을요. 계속 자라가죠. 벌써 3년, 4년, 5년, 6년 지나니까 안정적인 가정으로, 안정적인 성품으로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길러가는 모습을 봐요. 믿음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삶에서 계속 경험하게 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분 앞에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 흔들리지 않은 진앙지에 같이 가 보니까, 보세요. 여기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밖이 흔들려도요, 가까이 오면 흔들림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보는 거예요. 다예요. 이 친구도 그렇고, 정희도 그렇고, 진환이, 배 집사님, 다예요. 동호, 김한진 군, 우리 은희, 헌진이, 예외가 없어요. 근데 변화는 두 방면으로 일어나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예수생명교회요. 제가 보니까 4, 5년 걸려요. 말을 내뱉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지나가는 말로 툭 장난을 던진 거예요. 7살 때입니다. 서울대 옆에 신림동에 저희 이모가 큰 주차장을 했어요. 막내 삼촌이 저보다 4살이 많은데 그날 7살 때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러 간다고. 얼마나 어린애가 기뻤겠어요. 꼬맹이들 영화 약속하면 막 들뜨죠. 오늘 우리 슈렉 보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들떠 있는데, 세상에 영화 보기 1시간 전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만 두고 가기로 결정했다고. 그 막내 삼촌 얼마나 미운지요. 장난친 거죠. 근데 제가요, 그때 신림동에서요, 버스를 집어타고요, 1시간 반 걸려서 망우리까지 혼자 왔어요. 7살짜리가. 속으로 분노를 품었죠. 2번 다시 삼촌 안 본다고.
엄마도 믿고 이모도 믿고 아빠도 믿고 다 미워. 영화 보여준다 그랬으면서. 그래서 왜 말이 신중해야 되냐면 말 한마디가 한 인격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장난친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과 안정적인 사람들은 늘 한결같아요. 행동이. 여러분이 정말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기댈 만한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감정 통제 능력이에요. 보세요. 전쟁에서 군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수가 적고 저기 수가 많아요. 근데 리더가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근데 어느 날은 우리가 많고 저기가 적으니까 막 날뛰어요. 왜 저 사람은 리더가 돼서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될까? 좋을 땐 좋고 싫을 땐 소리를 버럭 지르는 사람이 안 쫓아가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리더는 한결같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성품을 보이셨다면 예수님을 쫓아갈 사람이 없겠죠.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변화되고 싶으시다면요, 인정하셔야 돼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성품과 기질이 조금 온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이냐면 의식적인 노력이에요. 향방 없이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왜 나는 분노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걸까? 그거 고치려고 저 몇 년 걸렸어요. 지금도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많이 줄었죠. 어떤 한 문제가 딱 닥치면요, 그 문제가 처음에는 반복해서 계속 반복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거를 조심하기로 했어요. 시간은 걸리지만 바뀌더라고요. 또 제 안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냥 밖에 있는 얘기를요, 가감 없이 아내한테 다 하면서 어느 날 아내가 데미지 있게 만드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했는데 받는 사람은 기분이 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결심했어요. 아내의 마음이 힘들지 않는 말의 태도나 행동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무리 나쁜 얘기를 해도 아내가 들을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요즘 저희 아내가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제가 옛날보다 말이 그렇게 다 쏟아내지 않는다는 거를. 그죠, 여보? 저는 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변화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의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저 사람이 변화돼야지 제가 변화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몰라도 돼요. 내가 바뀌면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도 좋아져요. 할렐루야.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바뀌는 거 진짜. 예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젯밤에도 1시까지 회의가 있었어요. 명동에서 한 호텔 방에서 중요한 회의였어요. 국가적인 어려움 때문에 좀 여러분이 모여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런데 대화 서문에 리더십들끼리 충돌이 일어났어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남자들은 서열 정리부터 시작하거든요. 어떤 모임이든지 누가 1인자인지 2인자인지 그걸 딱 보면서 되게 중요한 분인데 이분도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이게 깨지면요, 이 모임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분이 지금 부딪힌 거죠, 두 분이.
다른 분은 다 경직해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감히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싸우는데 장관들이 낄 수가 있냐고요. 자기 목숨이 잘릴 일인데 잘못 건드렸다가. 근데 저는 그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럴 수 있지. 싸울 수 있지. 그럼 내 역할이 뭐지? 아하, 여기서 누구든지 한 명 나가지만 않게 하면 된다. 끝까지 붙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요, 여기 막 만졌다가 저쪽 가서 여기 만지고 결국은 나가다가 두 분이 다시 앉아서 막 싸우더라고요. 3, 40분 지나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제가 중간에 한마디 던졌죠. 아까까진 싸웠으면서. 그랬더니 두 분, 한 사람이 저를 한 대 푹 치는 거예요. 아니야, 형제가 되려고 그랬던 거야. 그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던 어느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계셔서 고마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지금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고마운 건 저를 변화시켜 주신 분들한테 대한 고마움이었어요. 옛날 같으면 저도 어느 한 편을 편들어서 같이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흔들리지 않게 되면요, 그 여파가 퍼져서 흔들리는 사람들까지도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해요. 막 전쟁이 벌어진다 설레발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 이 나라에 박보영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멘. 유기성 목사님 계시잖아요. 의인들 100명 넘어요. 그들의 간구가 어디 갈까요? 한 도시를 진멸할 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이 패하시는 분인데 이 땅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거든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내 인생이 고정되겠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닮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와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닮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 그분의 성품과 본성을 닮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샬롬이에요. 평안이라고요. 우리는요, 폭풍이 치면 두려워하죠. 뭐가 없으면 긴장하죠.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염려하거나 투덜거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건요,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변화돼야 될 게 있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요,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라는 건요,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가 돼서 같이 싸우는 게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서로 붙어주신 이유는 남편이 어떤 데스티니를 성취할 때 그 아내가 이 남편을 보호해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성취하도록 하려고 하나로 묶어주신 피해 공동체예요. 돕는 자들이라고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성취하는 건 관심이 없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걸릴 문제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인정하면 돼요. 나와 아내를 통해, 나와 자녀를 통해, 나와 형제 자매를 통해 하나님이 뭘 이루려고 그러지? 그게 보이면요, 각자 역할 분담이 정확해져요.
돈을 좀 많이 버는 형제는 그 재정을 쓸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형제, 자매는 그 기도를 쓸 것이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서 이거를 깨트려 버리라고 주님이 묶어주신 게 가족인 거예요. 가족은 싸우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가족은 계속 갈등이 있으라고 붙여준 게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다 공격해도 끈끈이 뭉쳐서 그 일을 서로 힘내서 어깨동무해서 이기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남자의 돕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20대 때 저는 기도가요 늘 열방을 위한 기도였어요. 대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중국 가서 막, 그러니까 제 영은요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차가 너무 많이 막히셨죠. S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늘, 저는 1시간 참에 기도하면요 다 열방 기도였어요. 하나님, 오늘은 라오스를 지켜주세요. 라오스의 정치 상황을 막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거기 있는 선교사들 이름을 막 부르면서 이렇게 가다가 끝날 쯤에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열방을 위해서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저희 집 식구들을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실수했구나라는 걸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나랑 가장 같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중국의 그 선교사가 저를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애들 아플 때 무슨 한번 위로라도 왔어요? 뭐 돈을 도와줬어요? 근데 여동생들은 오빠 도와준다고 5만 원씩 용돈 주고요, 옷 같은 거 있으면 하나 더 사주고요, 먹을 것도 사주는, 싸우지만 정작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인데 정작 제 모습은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뭐 나라의 부흥과 막 이 나라를 뒤덮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정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죠. 20대 초반에 그 기도를 제가 끊어버렸어요. 안 했어요. 순서가 바뀐 것 같아. 하나님, 이거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님은 그러셔요. 경아, 먼저 너부터가 너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라. 그 다음에 너가 네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먼저 해라. 그럼 그게 힘이 생겨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힘이 생길 것이다. 그게 힘이 생기면 나라를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 순서를 일찍 깨달았어요.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생명교회는요 하나님이 하나로 뭉쳐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요 친하고 잘 지내는 것을 기뻐하고, 또는요 갈등이 있으면요 싸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탁해요. 제가 효진이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효진이가 좀 어렵대, 상황이. 근데 애가 겉으로 표현을 잘 못해요. 태욱이한테 그 얘기하라고 제가 시켰어요. 오빠 나 진짜 힘들어.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는 얘기 안 하면 몰라. 너 아니 그거? 모르지. 그치?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야. 여자는요 말 안 해도 알아요. 효진 저렇게 앉아있으면요 여기 회장이가 벌써 찾아가서 안아주고 있어요. 신기한 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은요. 남자는 모르니까 군대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왜 군대에서 소리치는 줄 아세요?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왜 조교들이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데요? 안 들려요. 딴 거 생각하면 안 들리니까. 특별히 사격장 같은 데서 사람 죽어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막 마이크 잡고 소리 질러요. 왜? 딴짓 하거든요. 황당한 일을 봤어요. 총구를 들었는데 실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애가요. 고참이 부르니까요, 왜요? 아니 보세요, 고참이 부르니까 총구가 글로 가는 거예요. 왜요? 목감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는데요, 저희 사격 바로 전 사격장에 한 애가 죽은 거예요. 소리쳤죠? 지금 60 사격하니까
저기 저쪽에 들어가 있는 애들 들어가! 깃발 든 애들 들어가라고 막 소리치는데 얘가 나왔다가요 그 소리를 맨날 듣다 들어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사격 끝나면 이제 사격했지 나와 올라오면 또 이제 막 탄구 정리하고 새로 붙이고. 근데 얘가요 그 얘기를 못 듣고요 탄피 주술려고 들어가라는 얘기를 못 듣고 탄피에 정신 팔려서 탄피 잡다가 육공이 이만해요. 탄피가요. 이게 그대로 애를 들어갔는데 여긴 요만한데요. 여기는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도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 들어서요. 안 들려요. 남자들은 잘 못 들어요. 부탁할게요. 표현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서로 가르쳐 주세요. 나는 닭 날개를 좋아한다고. 제발 다리 주지 말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이거 표현하고 오래 표현 안 하면요 많이 어려워져요. 나중에요. 어려워진다고요. 할렐루야. 전 주님이 여러분을요 진짜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죄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아예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요즘은요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게 생겼어요. 안정적이에요. 사람을 편협하게 보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사람들은 드러나서 죄가 있어서 감옥 간 거고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서 안 간 것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자식 키워보니까 가장 이 속이 제가 찢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애들끼리 싸울 때예요. 그때는 제가 정말 힘들어요. 어느 때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두 녀석이 웃으면서 막 뭔가 할 때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연약한 게 있지만 하나 되는 모습들, 서로 약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서로 끈끈해지려는 모습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제 10년을 향해 저희가 나가야 됩니다. 2주 뒤가 되면 저희 교회 10주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10년을 향해 나갈 때 제가 소망하는 건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하면요 흔들리는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기를 소망할 거예요. 사람은 보는 눈이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이 나오지? 왜 안정적이지? 왜 믿음의 고백을 하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해결하려면 소리 질러야 돼요. 나를 알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몇 번 반복되면요 조심하게 돼요. 사랑은 배려잖아요. 배려는 그 사람이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이에요. 언약도 내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삶이요 아름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저랑 같이 가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간증들을 하는 성도들. 옛날에 내 모습 이랬어요. 근데 창피하지 않아요. 제가 성민이를 너무 예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쟤는요 시키는 대로 순종해요. 성민이가 교회 왔는데 어떤 자매가 그 동네 같이 살아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성민이가요 저를 마주쳤는데 손에 담배를 피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직 제가 담배를 못 끊었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민이 만나서, 성민아 우리 반으로 좀 줄여볼까? 성민이가 네 그러는 거예요.
이 녀석 너무 예쁘네. 한 6개월 지났어요. 야, 우리 5개 피로 한번 줄여보자.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또 줄이는 거예요. 제가 올라갔죠. 한 1년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성민아, 2개 피는 어때? 그래서 성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끊었어요. 고마운 거예요. 변했구나. 야, 근데 담배 피는 게 나한테 유익하니 너한테 유익하니? 담배 끊는 게 너한테 유익하지? 어쨌든 너무 그게 예쁜 거예요. 변화가 한순간에 되질 않아요.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끝에 가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안 하지? 어유 예뻐. 정희한테도 그랬어요. 정희야, 성민이가 직장을 못 가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요. 정희를 제가 불러서 혼내지 않고 얘기했죠. 네 소원 기도가 뭐였니? 첫째, 성민이 담배 끊는 거 있지. 성민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있지. 성민이 교회에서 일하는 거 있지. 너의 기도 응답 안 된 거 뭐가 있어? 다 응답됐지.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얼굴이요 확 펴지더니 그러네요. 응답해 주셨잖아. 기뻐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너 왜 걔를 쳐다보니? 바뀌었나 해서 너 의미심장한 말을 그렇게 이중적 언어를 쓰는구나. 여러분들 부탁할게요.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세요. 바뀌어보세요. 바뀌어보세요. 바뀐 사람은요,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가장 힘든 거가 있어요. 저한테도 평생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아내는 몰라요. 저는 자존심이 제일 좀 센 사람이에요. 아무리 깊은 관계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관계를 끊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게 열등감의 상처의 열매였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이요, 그걸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 존경하고 평생 일을 같이 해야 될 아주 훌륭한 사람들하고 끊어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결심했죠. 내려놓기로. 어느 순간부터 허실실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저랑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소중해 보여요. 지금은 관계가 깨지질 않아요. 지금 관계를 도리어 회복시켜놔요. 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같이 일하는 목사님을요 종처럼 부렸대요. 이 목사님이 저랑 친해요. 이 목사님이요 저한테 와서 이분이 저한테 막 거짓말하는 걸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분하고 얘기하다 전화를 딱 들어가지고 이분한테 전화를 해버렸죠. 진짜 그 얘기 했냐고. 근데 이분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전화할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두 분을 삼자대면 시켰어요. 폭풍이 휘몰아질 정도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한 3-4시간 지난 다음에 끝났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 깨진 관계를 인정합시다. 우린 깨진 거예요. 목사님도 깨진 거고 목사님 깨진 거예요. 인정하세요? 인정한대요. 목사님 싫어하죠? 진짜 싫어한대요. 목사님은 좋아요? 너무 밉대요. 젊은 애가 들이받아서. 그래서 그랬죠. 됐어요. 서로 이분은 이게 싫고 이분은 이게 싫은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어요. 지금 같이 다녀요. 싫지만 물어봐요. 목사님 아직도 좋아요? 싫어요. 그냥 싫어하세요. 저도 보니까 별로 좋아할 만한 상은 아니에요. 근데 같이 합시다. 그래서 지금요 똘똘 뭉쳐서 5명이 같이 일하고 있어요. 이런 일에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왜일까? 그게 왜 가능할까? 아하, 보세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라. 그게 제자화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좀 심각한 얘기 하나 할까요? 성경에는요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요단강 왼쪽에 3개, 요단강 오른쪽에 3개. 어떤 사람이요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날이 딱 때렸는데 실수로 도끼날이 날아갔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 머리를 맞았죠. 그 죽었어요. 그럼 이 살인은 의도적 사진이 아니잖아요. 살인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여기 숨어 있어라. 어차피 사람은 죽인 건 죄니까. 그러나 네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숨어 있어라. 그럼 생명은 보존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여기 숨어 있던 사람들이 기백 명이었어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3층 집에 지나가다가 몸이 좀 뚱뚱한 친구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배가 앞에 있는 사람을 건드린 걸 못 봤죠. 뚱뚱한 사람은 공간 감각이 좀 적어요. 톡 쳤는데 3층에서 떨어져 죽었죠. 쳐다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 이걸 레퓨지라고 얘기해요. 피난처인 거죠. 우리 하나님 되게 선하신 분이에요. 이걸 디자인해 놓으셨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해방되냐고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배자가 되고 싶어 해요.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건요 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품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의 의견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의 분노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자들은요 자아가 죽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맞다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 내가 옳다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찾고 있다고요. 그게 실제적인 변화예요.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누군가를요. 본질을 알면요. 하나님의 법칙은 바뀐 적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문이 열려요. 성에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에 막 나팔을 불죠. 뿌뿌 뿌뿌 뚜뚜뚜뚜뚜뚜뚜 대제사장 누가 죽었습니다. 전국에 퍼지죠. 이 문이 열릴 때 수십 년 동안 가족하고 떨어졌던 이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날이 그날이에요. 주님은 여러분한테 명령하셨어요. 죄를 사해라. 너희들이 가는 곳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부탁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건 대위임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케 하라. 구체적인 실천사항은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첫째, 평강이 너희한테 있어야 된다. 둘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셋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뭐 가르쳐 지키게 해라. 뭘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거예요. 늘 평안 가운데 있도록 안정감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 둘째,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셋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는 죄를 사하는 자들이다.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뀐 게 있습니까? 구약 예수님 제자들한테 똑같죠.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누군가의 실수를 사해주는 그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고 안정적인 사람이 되면요, 이렇게 큰 리더가 꽝 부딪혀도요
거기서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저 솔직히 두 분 막 부딪힐 때요, 양고기 2개 먹고 있었어요. 아, 이거 딴 사람들은 하나도 못 먹길래 이건 난 먹어야지. 그리고 계속 먹고 있었어요.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해를 시켰죠. 무슨 애들도 아니고 싸워, 국가적인 일을 한다면서.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새벽 1시에 헤어질 때 그랬죠. 아까 싸웠으면서. 에휴. 그랬더니 두 분 다 막 난리가 나면서 한 사람이 저를 푹 때리더라고요. 에휴 진짜. 그러더니 나오는데 갑자기 그래요. 비목사 나 2만 원만 줘. 왜요? 그랬더니 나 사우나 좀 가게. 에이 돈도 없어. 에이 3만 원. 그래 주고 왔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 피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2절 한번 펴세요. 한번 볼게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왜 말씀이 귀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죠.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건요, 그 한 대상을 보고서 벌벌 떠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조심스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막 떠는 거,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성경은 그거를 경외한다, 두려워한다고 정의 내리지 않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답이요. 12절에 보세요.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가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분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는 짓 안 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게 아니라, 왕 앞에서 막 떳떳하고 장난쳐도요, 왕이 시킨 일 하는 걸 주님은 그걸 경외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죄를 사하렴.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고 너희는 대제사장들이다. 내가 너희를 온 열방에 보낼 것이다. 학교에, 직장에, 가정에 보낸다. 너희는 앞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걸 순종하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네가 나를 참 경외하는구나. 사랑 많이 하세요. 천국에서 죄가 많이 사해져요. 용서 많이 하세요. 주님이 용서해 준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용서의 천재들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자존심이 아예 없는 분들 되십시오. 아예 누가 뭐래도 그냥 허허실실 그냥 좋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도 난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네가 나한테 화내도 난 널 끝까지 사랑할 거야. 6장 보십시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합법적인 거예요. 내 기분을 나쁘게 했어요. 근데 내가 용서를 해줘요. 보셨죠, 주님? 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딜이 그렇게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세요. 계속 용서 훈련하세요. 아유, 오늘 넘어갈래. 저 인간 안 바뀌어. 그냥 내가 용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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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성령님한테 어떤 음성 하나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 많이 해줬다 그러시더니. 여러분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지 마세요.
내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을 분노를 일으키지 마시고요. 내 행동으로 저 아이들이 불안정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요. 내 말 하나로 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긴장이 풀리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식구들 어른들이 제가 잘 못하는데도 말 한마디로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힘들지? 한약 한 채 지어 먹어. 힘들지? 엄마가 계속 기도할게. 아들 최고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요 변화시킵니다. 예쁜 말 사용하기. 맘씨 좋기, 맵씨 좋기, 솜씨 좋기, 말씨 좋기. 짜증내는 사람들 없어질지어다. 투덜대는 사람들, 투덜대면 입에 병나라. 그 말 한마디가 보듬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진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안 하는 진아이, 너 아멘 했니? 백은아 아멘 했니? 네 아멘 해봐. 네 아멘이 나를 위로해 준다. 배집사님 아멘. 헌진이 아멘. 아멘. 은희 아멘. 아멘.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할게요. 같이. 하나님, 제가 가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나의 따뜻한 눈빛이 저 사람을 세우고, 나의 어루만지는 손길 하나가 그 사람한테 안정감을 주고 힘을 주고, 내가 찔러주는 조금 10,000원짜리 하나가 그 사람한테 막 어려울 때 일어날 힘이 생기고, 어깨를 한번 두들겨 줄 때 그 사람이 일어나고, 진짜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의 손과 말과 눈빛과 행동에서 흘러갈지어다. 제사장이 죽어야 죄인들이 죄를 사함 받으니,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크게 하는 게 우리 저에게 문화입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말씨가 예쁘게 도와주세요. 눈빛이 예쁘게 도와주세요. 솜씨가 예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걸음 맵새가 예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모습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